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4절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여전히 다윗입니다. 다윗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 주권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마땅히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이유는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당연히 주인 노릇하고 그분이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본래부터 이렇게 우주 삼라만상이 존재했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이 천지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이 주장하고 있었고 땅과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충만하도록 채웠다고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서 그 공간을 다 채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조기사의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는데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창조된 사람도 단 한 사람이었죠. 아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담 한 사람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갈빗대를 하나 떼어내서 하와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오늘 70억이나 되는 인구가 생겨났죠.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해서 번식하도록 해서 오늘 70억이나 되는 인구가 이 땅에 창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안에 거할 모든 것들을 창조해서 채워주시고 또 인간을 번성하게 하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도 여호와께 모든 위엄과 이김이 다 속하였다고 말했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높아서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원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하늘과 땅도 없고 또 이 안에 있는 모든 만물도 있을 수가 없고 또 그 가운데 우리들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마땅히 섬겨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존재케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주권자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고 선악과 언약을 그들과 세운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며 모든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걸 너에게 다 허락했지만은 이 선악과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 이것은 내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함으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너희가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저버렸습니다. 피조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 언약을 무참히 짓밟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범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워준 그 언약의 부분적인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시 하나님을 주권자로 부정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존재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피동된 존재로 자각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존재를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여기죠. 자기 힘으로 살고 또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자기 삶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불신자의 삶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간 성도들은 피동적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믿고 그분으로 사는 존재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피조물 의식이죠. 피조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럼 창조주이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죠. 그 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피조물입니다.
피동적으로 존재하게 된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존재하게 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존재하게 된 자가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져야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은 이것을 자꾸 망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덧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모든 걸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죠. 이것은 피조물된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담의 죄가 바로 이것을 망각한 거죠. 하나님에 의해 존재된 자가 그것을 떨쳐버리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려고 한 것이 아담의 죄였습니다. 곧 자기의 분수를 망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 아담의 죄를 말하면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탐심에서 왔다고 합니다. 탐심은 뭡니까? 교만에서 왔는데 그것은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심에서 자기의 분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지위를 탐낸 탐욕에서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누구에게 대한 말이냐면 아담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이 뱀의 미혹을 받아 탐욕을 품게 되었고 그 탐욕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하는 죄를 낳았고 그 죄가 사망을 갖다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었어요. 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피조된 존재고 피동된 존재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사화복이 결정되어지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네 자신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지금 아담을 기억하고 하는 말이죠.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밖에 없으니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죠. 무슨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어떤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라. 이것은 뭐입니까? 자기 우상 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상화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 숭배하지 마라. 돈을 우상화하지 마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그만큼 세력이 강한 겁니다. 반드시 사람은 돈과 하나님을 같은 비중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돈의 우상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죠. 그게 보이는 우상이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은 그것이 우상이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또 보이는 우상이죠. 그것이 이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상계명이 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은 곧 그의 인격과 동일시되는 거죠. 자식들이 부모의 이름을 말할 때 자네 부모 이름이 함자가 무엇인가 물으면 저희 아버지 함자는 경자 섭자입니다. 그래. 경섭이라고 하지 않죠. 경자고 섭자. 그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도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죠. 너희가 하나님을 존중하려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죠? 전부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하나님을 공경할 자로 높이라는 것이 이 계명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할 때 그 이름을 믿게 되죠.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으로 구원한다 그러면 그 무슨 이름이 구원하냐고 그러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한다고 할 때 그것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하찮게 보는 사람은 무슨 예수 이름이 무슨 구원을 주느냐고 그러죠. 내가 착해야 구원을 받죠. 그 사람은 뭐입니까? 자기의 착한 행위나 선행을 예수의 이름보다 더 높이 두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예수 이름이 안중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그 무엇이 대단한 것이냐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사계명이죠. 이것은 날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올 때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희의 생애는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이죠. 일주일을 시간을 정해놓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일의 제날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은 너희의 생애가 너희의 시간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너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생애를 전부 이렇게 손넓이만큼 정해가지고서 그 기한만큼 하나님이 살도록 했다. 그 기한을 다 살면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는 가야 된다. 자기 생명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라는 말씀이죠. 또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하루를 일하지 않고 사는데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왜? 하루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아이고 하루 수입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고 뭐라면 그 사람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것이죠. 주권자됨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자기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아지느냐? 모아지지 않죠. 전부 계명은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은 우리로부터 공경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앞에 전제된 말씀이 있으면 그겁니까? 나는 너희를 구속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에서 주신 거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한 자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계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안식 교도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준 그것을 그들의 전부로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안식일을 지키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날을, 주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를 완성하신 날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떤 과정을 밟아서 창조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 틀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덩어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바다 위에서 세우시고 강 위에서 건설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전부 물로서 덮여 있었어요. 거기에 뭐 산이고 평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골짜기도 다 들어있고 전부 물로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과 땅을 분리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부분은 바다가 되게 하고 한 부분은 강이 되게 하고 물이 따로 모이니까 육지가 드러나죠. 묻이 드러났다고 했죠. 그것이 오늘 육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에서 땅을 건설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물로 다 범벅이 되어 있는 땅과 모든 게 다 범벅이 되는 이 덩어리를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하니까 땅만 드러내놓고 물이 다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강이 되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했다고 말씀합니다. 땅이 어떻게 되느냐? 물에서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앞에, 소크라테스보다 더 앞에 있던 그 철학자인데 그게 탈레스라고 하는데 그 기원전에 7세기 6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플라톤보다 300~400년 더 전에 살았던, 그러니까 그 고대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 사람은 만물의 기원을 물이라고 했어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죠. 성경은 물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은 물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그래요. 그냥 물에서 물이 연결되어서 돌이 되고 지구가 되고 또 물이 분산되고 융해되어서 수증기나 공기가 됐다고 말했어요. 이건 뭐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런데 물을 그 모든 존재의 기원으로 봤다는 것은 뭐 약간 성경과 조금 그렇게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모든 존재의 기원이라고 한 점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에 그저 엇비슷하게 다가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철학자가 그 정도까지는, 그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 사역 가운데에서 그것을 말씀하면서 거기에 영적인 의미도 함유된 것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죄인의 영혼의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는 어떤 영혼의 상태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 믿기 전에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당시의 영혼의 상태예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자기가 흑암 속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된 거 몰랐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빛의 세계로 들어와 보니까 그때가 내가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이건 마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고 불편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 사는 것 같아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불편이 없어요. 고통이 없죠. 그러나 그가 눈이 열려서 딱 보게 되면은 비로소 과거에 자기가 보지 못했던 그때가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빛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깨닫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과거에 예수 안 믿던 때가 얼마나 비참했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지금 뭐 우주덩어리를 다 줄 테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지 못한 그 세계로 돌아가라 하면 아마 여러분 한 사람도 돌아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이고 그 비참한 세계, 그 죽음의 세계에 나는 다시 안 가겠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했다. 창세기에 아까 읽은 말씀대로 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또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3장 5절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 이 말씀은 창조의 역사만 말한 것이 아니고 거듭남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 보통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물이 모임으로 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복음을 성경은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영혼이, 숨겨졌던 거듭난 영혼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냥 모든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있었다는 대속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면은 복음과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태간 백성은 복음이 들려질 때에 성령이 와서 그 영혼 속에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합니다.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땅을 물에서 드러나게 했다는 그 말씀은 물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시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야고보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듭났다는 것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말씀했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구원파에서는 당신이 거듭났다면 거듭난 날짜가 몇 년 몇 월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구원파가 아니라도
또 비슷하게 말하는 기성교회 가르침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꼭 그것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반드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새로운 관념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기 안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서 신기해지고 그것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어렴풋이라도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물이 걷어내지는 것을 통해서 묻이 드러난다는 것을 신학자들이 그것을 암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 새 생명이 자각이 되어지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에 잠겨 있을 때는 꼴짝인지 산인지 분별이 안 됐는데 물이 한 곳에 모여지니까 그 안에 무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되고 혼돈이 거두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생겨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도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뚜렷하다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의의 가치관과 죄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하게 심어졌다면,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의 기반을 갖게 했고 새로운 모든 것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높고 낮은 것을 잴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생겨났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물로서 땅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했다는 창조의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거듭남의 진리가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듭남의 이 새 생명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고 또 이 새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